저주를 푸는 방법은 풀무불과 같은 고난을 받으며 우상 숭배하는 모든 소유를 버리는 회개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이 기머거리와 소경이 저주를 묶은 이유는요, 온갖 죄와 거짓과 우상 숭배라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여서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저주로 묶으셨어요. 그러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만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도록 깨닫게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 빼고 11명의 그 모든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부름받을 때 모든 소유를 버리고 출발했잖아요.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주님과 공생에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천국 복음을 듣고 자아 부인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이나 자기 것을 버리지 않고 유익만을 위해 쫓아다닌 무리들에게는 값진 부활을 감추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사실 진리는 세상 것들을 내려놓기 전에는 가치를 모르고 이 탐욕스러운 개와 돼지처럼 짓밟아버리기 때문에 열어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주로 막힌 영의 귀와 눈을 여는 방법은 모든 탐심을 버리는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탐욕을 버리지 않는 이상 깊은 진리를 듣고 깨닫고 영의 눈으로 주님을 보고 진리의 실제를 경험할 수 없어요. 세상 가치관과 탐심이 가득한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줘 봤자 뒤돌아서면 마귀에게 다 빼앗기고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 기억하십니까? 기억을 전혀 못한다면 영혼은 생수를 저장할 수 없는 구멍난 항아리와 같아요.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는 마음 안에 이 뿌리내린 탐욕을 버려야 돼요. 탐욕 속에 숨어있는 귀신이 말씀을 다 빼앗아갔기 때문이에요. 생수 속에 푹 잠기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모든 가치를 두고 진리를 사랑하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부활을 주기 전에 먼저 그 가치 없는 돌과 같은 생명이 없는 거 먼저 그것부터 내려놔야 부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귀가 막혀 듣지 못하고 눈이 감긴 사람들의 영의 모습은 이사야 48장 4절에서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에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고 증언합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을 완고해서 목이 쇠에 힘줄이고 이마가 노시면요 이게 일도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영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성령님이 그 영혼 안에 계셔서 말씀으로 다스리고 인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마음이 살찌고 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정욕으로 마음이 살찌고 둔하여서 잠들게 하는 신이 깊은 잠에 들게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에는 진리의 생수가 스며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설교 시간만 되면 졸고 그리고 이렇게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생명이 없는 설교나 어떤 그 세속적인 그 표현과 그 유머 그런 것들을 하면은 졸지 않고 하하호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좋아해요. 그런데 진짜 진리를 딱 전하면요 마귀가 그냥 잠들게 하는 신이 자하고 눌러버리고 재웁니다. 그게 피곤해서 예배 시간에 잔다고요? 천만에 밤을 새워도 졸지 않아요. 깨어있는 영혼들은. 그런데 잠들게 하는 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밤새 24시간 푹 자고 와서 예배 시간에도 설교 시간 딱 되면 조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죠. 설교 시간에 진리를 전하면 듣지 못해서 정신이 아주 혼미해가지고 졸거나 자는 그런 현상은요 세상 정욕으로 배가 너무 부르고 살이 쪄서 잠들게 한 신이 영을 재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만 되면 졸리면 서서라도 뒤에서 예수 이름을 대적하면서요, 그걸 극복을 하는, 그런 돌파하는 그런 의지를 좀 들여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못 벗어납니다 거기서. 이사야 29장 10절에서 13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아멘. 잠들게 하는 영이 눈을 감기게 하면요, 성경 66권의 모든 계시가 봉한 책과 같아서 그 본질을 깨달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3절에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가르침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성령으로부터 듣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생명이 없는 지식만, 성경 지식만 배우다 보니 하나님을 입술로만 공경하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사랑해요 뭐 어쩌고 저쩌고 입술로만 떠들지 그 마음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1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욕의 우상들을 버리는 회개를 하고 기록한 말씀으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 46장 12절,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게 들으라. 마음이 완악하면 하나님을 대항하는데요 대담하죠.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에 저항하고 대적하는데요 전력을 다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 하나님의 공의에서 멀리 떠나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의 귀가 막혀 깨닫지 못하고 눈이 멀어서 죄를 짓고 사단의 포로가 되어 살면서도 징벌의 의무조차 깨닫지 못하는 완악한 자들에게 내게 들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악한 자들을 치유해 주기 위해 그 끝까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재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재와 같음이라. 아멘. 탐심으로 정욕에 살이 쪄서 우상 숭배를 하면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점치는 재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재와 같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보통 무당에게 점 보는 것을 점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사상 놓고서 제사상 앞에서 절하는 것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우상 숭배의 본질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아 중심으로 살면서 그것이 귀신에게 점치는 것이고요. 또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나는 날마다 점을 치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본질을 깨닫고 심각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점치고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해도 그냥 열매가 없고 끝없는 재앙만 끌어들이기 때문에 마음 안에서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심각한 중증 환자죠.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해서 저주 아래 있는 율법주의자들, 즉 종교인들은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지 않습니다. 믿으면 행하게 되어 있어요.
믿고 싶어도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들을 귀가 없으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지 않습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요,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옛사람을 버리는 회개를 하지 않고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춰진 비밀을 열어주지 않고 비유로 말씀합니다. 제가 본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도 비유로 들려서 무슨 말인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열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생명의 말씀이 이 진주를요, 땅의 것만 추구하는 탐욕스러운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해도 복음의 본질을 벗어나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으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열어주지 않습니다. 깨닫고 보고 듣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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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 다 은혜. 은혜를 안 주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거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율법이 우리가 깨닫고 듣는 것, 성령이 주시는 은혜인데요, 먼저 주인의 자리를 바꿔야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주여 주여 기도하면서 실제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말씀 앞에 자기의 뜻과 의지를 포기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자신이 주인으로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 밤새 무엇을 기도합니까? 세상에 뭐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뭐 주세요, 자식 잘 되게 성공하게 해주세요. 밤새 그런 기도는요, 네, 그냥 귀신하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 가지고 나 옛사람 버리고 내려놓는, 포기하는 기도를 해야지. 그게 진짜 기도죠.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자아는 성령을 대적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도받기 위해서는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주님을 쫓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드려야 돼요. 처음부터 나의 것은 1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도로 내어 드리고 주님의 것을 다시 받아 누려야 합니다. 전부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 강도고 도둑이에요. 하나님의 것 가지고 내 것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죄가 귀를 막고 눈을 멀게 하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날마다 올라오는 이 자존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앙모하는 자에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서 감춰진 보화를 선물 안겨주십니다. 양들에게 가장 먼저 열어주시는 것은요, 듣고 깨닫는 거예요. 양들은 눈은 어둡습니다. 그런데요, 귀는 발달했어요. 듣고 깨달으면서도 회개하면 이제 눈이 열리는 때가 있습니다. 먼저 들어야,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내려놓는 주권 이양을 다 하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마음에 마지막으로 눈을 여시죠.